여전히 하나님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움으로 타락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진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계나 종교계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이권에 따라, 또 얼마나 복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실리를 따라 사람이 왕을 세우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향해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심으면 결국 무엇을 열매로 거두느냐? 광풍을 열매로 거둘 것이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자, 7절에 바람을 심는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다 이스라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과 종교와 정치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다 버리며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모든 흔적들이 뭐예요? 바람을 심는 거예요. 바람은 심어봤자 영양가가 없죠. 심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것들만 너희들이 심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광풍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광풍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더 고통받고 더 핍박을 당하고 더 많이 빼앗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데, 특히 아수르에 의해 그들이 신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더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은 항상 율법으로 하나님은 순종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혹시나 그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정치의 어떤 자기들의 기술을 발휘하고 그래서 뭔가 얻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을 해서 좀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풍요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이 주는 거라 여기고 어떤 풍요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결국 이방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빼앗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차적으로는 언제 나타나요? BC 733년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를 누구한테 뺏겨요? 아수르한테 뺏깁니다. 그렇게 뺏길 때 사람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러면서 신앙도 뺏기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맞춰 말하고 있는 광풍을 열매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온 결과인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결국은 남자가 땀 흘려 일함으로 자기의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의 지혜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상태, 그 모습으로 다시 뭐예요?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보호하시는 관계로 자꾸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테니 너는 내 말씀만 지켜야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풍요를 주겠다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어디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담 때의 언약이 파괴된 그 모습으로 다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구속 이전의 그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고 합니다. 722년에 멸망을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33년에 이미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애굽 산지, 에브라임 산지를 빼고는 다 빼앗겼어요. 대부분의 곡물들은 조공으로 다 바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만 바치느냐? 아니요. 애굽에게도 바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자기를 위협하는 강대국에 또 조금씩 바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크게는 어디에 바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아수르에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뺏겨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나마 있는 산지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재산, 재물마저도 다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미 삼켜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아야 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땅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교역으로 볼 때. 어떤 위치냐면 북동쪽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면 소아시아와 시리아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애굽을 연결하고요. 남동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막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로 다 연결하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있는 나라라면 이스라엘을 딱 집어삼켜야 그 모든 사방의 교역을 다 이뤄낼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아예 아수르에 거의 다 집어삼켜져 버렸죠. 그러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에이 하고 필요 없는 쓰지 않는 그릇처럼 치부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다 짓밟혔어요. 그래서 그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본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너희만 잘 살아, 너희만 나를 믿고 너희만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면 돼, 이렇게 부름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아니요, 그 자격을 박탈당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그릇은 뭐예요? 버려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릇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민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여러 나라에 비교해도 그냥 똑같은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그릇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들나귀처럼 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홀로라는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뭐가 됐어요? 들나귀가 됐어요. 들나귀는요 주인이 없는 야생 당나귀를 말합니다. 주인이 없는 야생 당나귀다 보니까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물론 무리를 좀 이루는 습성이 있기는 하나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당나귀는요. 야생 맹수의 늘 표적이 돼요.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맹수에 잡아 먹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당나귀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트려 버려서 이제 홀로 된 들나귀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들나귀처럼 되어진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대요? 맹수인 아수르로 자기가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치며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맹수에게 돈을 들고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바치는 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잠시는 살 수 있으나 결국은 맹수에 의해 뭐한다? 잡혀 먹히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33년에 땅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침으로 잠시 생명줄은 놓았으나 대략 10년이 지나서 722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집어삼켜졌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애굽부터 여러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어요. 끝내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강대국에 맹수들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속으로는 맹수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알았어. 받아먹을 건 받아먹지만 내가 틈만 있으면 집어삼켜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나 좀 잡아먹어주세요 하고. 근데 그게 자기들로서는 뭐예요? 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꼭 그런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돌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되겠지만 돌아갈 때 스스로가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더 예배 가운데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생각은 못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 밖으로만 돌아가는지. 그래서 세상에서라도 잘 나가 보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은 치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들나귀와 같이 아수르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말씀에 깨어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지만 혹여나 누구로 인해 상처받으면 혹여나 이태희 목사한테 쓸데없는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에이 목사들 다 똑같아 하고 또 튕겨져 나가서 교회도 안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래야죠. 저도 물론 안 그래야죠. 그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뭐라고 말은 못 해주겠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들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9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서 그들의 보호를 잠시는 받을 수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쇠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쇠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집어삼켜지도록. 세상은 이처럼 언제나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쉽게들 말하게 되지요. 이런 가치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이 말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우리는 싫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강해져서 살아남으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강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후패해지고 쇠퇴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때 쥐어진 것 같지만 언제 그런 것들이 또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고 망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침을 먹으면서 주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종종 봅니다. 자주 보죠. 근데 그 인간극장을 보다 보면 한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름 풍요하게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잠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그 빛을 수십 년 갚다가 인생의 느지막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깨닫고 이제 뭔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인간극장에서 많이 그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노년의 시절이 더 풍요로운 가치로 충만해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잘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마저도 가진 자가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여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면 정말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정말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힘이시고 영원한 힘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뭘로 보내요?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내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이리 때 같은 짐승이 양인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집어 삼키려고 덤비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못 삼키네. 무서움은 주고 으르렁거리면서 참 힘들게는 하는데 결국 나를 못 집어 삼키네. 이걸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관계를 깨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한데 결국 못 삼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원리, 그 가치만 정말 삶 속에 분명하게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넉넉해지죠. 의연해지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원리와 진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머리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깨닫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코 깨지면서 역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성숙해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속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타락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락은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치적인 타락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또 이어서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종교적인 타락을 또 만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타락은 언제나 누구의 타락을 또 먼저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면과도 같은 종교적인 타락의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제단이 오히려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대요.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제물을 사실 바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단이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대상이 틀렸고 그 제사의 내용이 틀렸고 그 제사에 드리는 자의 자세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르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바알에게 드리는 거였고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여 드렸고 아예 대놓고 바알에게 드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내용은 바알에게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세는 다 잃어버렸고 늘 뭐에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사를 드려요? 기복. 내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풍요를 주고 더 큰 권세를 주고 더 큰 성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고 우선의 가치를 삼고 제사를 하느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도 없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도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차원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제사예요. 그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렇게 정성을 다해 제사할 수 있지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위하여. 죄의 문제까지도 어떤 풍요의 문제라면 그래 너희들이 참 바보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죄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제단을 쌓고 그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니들은 복을 구하는 거 외에 죄 문제까지도 그렇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말로 내 대신 죽을 제물의 피를 내고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까지도 뭐예요? 정성으로 제물의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토해내는 자복함이 있어야 되고 그 자복한 자다운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뉘우치고 뉘우친 대로 고쳐내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회개는 그냥 기도했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해? 이런 식이 돼버려요. 아니요. 죄는요.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자복했나 보다. 어쩜 저렇게 옛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까라는 인정까지 사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자복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 사람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람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 바뀌어가는 싸움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내서 예배했어. 그러니 난 용서받았어. 이런 식의 죄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자세이니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인 겁니다. 근데 당시의 제단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오늘날 무당들이 이 문제는 3천만 원짜리 부적을 하고 구슬하면 돼. 이건 1억 돼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런 무당들이 그런 구슬하고 돈을 복채를 받아 먹을 때 과하면 사기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재판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제사가 어떤 형태를 띠었냐면
정성을 다하면 오케이 당신 복 받을 거예요. 오케이 당신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싸구려 은혜를 도매금으로 그냥 팔아 넘기는 이런 식의 재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몇몇 한국교회 강단은 별 다를까요? 쉽게 싸구려 은혜를 성도들의 그 가슴속에 팍팍 심어주면서 그냥 잘 될 거예요. 헌금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 줍니다. 여러분 작정 100일 새벽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다 응답하실 겁니다. 축복 대성회, 신유, 은사, 집회 뭐 등등 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종교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기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것들이 이때 하나님이 거절한 제단과 똑같이 싸구려 은혜를 강단에서 마구잡이로 도매금으로 넘겨두고 돈에 팔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강단은요 싸구려 은혜를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회개를 가르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값진 복음이 오히려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 싸구려 은혜로 그냥 막 퍼 날려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으니 오늘날 호세아의 말씀 오늘날 이 강단에 또 목회자들에게 외쳐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금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서 정말로 복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고 값진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많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상황과 여러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딱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 이사야 66장 3절과 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될 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결국 끌려가는데요. 일부는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재물을 끌어안고 애굽으로 망명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던 그들은 결국 그 애굽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살까요? 결국 거기가 자기의 또 무덤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또 그 내용도 나올 텐데 정치적으로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구속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 이전이란 건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상태, 홍해바다를 건너 모세에게 속하여 산자로 자유자로 나온 그 상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노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상태는 언약관계,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언약관계가 다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요, 결국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왕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궁을 세우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견고한 성읍을 세워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노라 무지무하게 애썼던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에 뭘 보내겠대요? 불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그 성을 삼키겠대요. 아수르를 보내서 다 망하게 하고 짓밟고 하나님이 아수르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화려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덩치를 키우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고 화려하게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성도들을 좀 편하게 해줄까?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세련되게 해주시면 그거는 금상첨화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왕궁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읍을 세우게 하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강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세상 속에 드러나서 세상에 지탄을 받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들이 아직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강단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뉴스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다드림교회도 그런 순수한 교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 애쓰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오실 때 너희들이 예배 공동체, 너희들의 교회 참 귀하다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순수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힘으로 삼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